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긴 합니다만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25절까지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맛베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누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며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몬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애굽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그 위에 있는 모압, 이 모압은 이스라엘 그 땅을 생각해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 염의 바다가 있는데 그 염의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이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 때에 하나님이 이 모압 땅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들은 놔두라고, 그들은 너희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압 땅을 보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모압이 때로는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섬기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늘 괴롭히고 또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그 예언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 되십니다. 만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그 인생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모압의 찬송 소리. 이것은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고 모압이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높이고 또 자신들을 자랑하고 하는 그러한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없어졌도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임할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벌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지만 없어졌도다 완료형으로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압은 결국 뒤에 쭉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왜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심판을 받는지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러한 보물, 업적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미 있는 것들, 본인이 이미 쥐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휴민트라 그러죠. 인간적으로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유혹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했기에 결국 너가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모스라고 나오는데 7절 하반절에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그모스는 우상신입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모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모압의 왕은 나는 그모스 신의 아들이다. 마치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모압의 왕도 이 그모스 신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이 모압에서는 그모스를 얼마나 이렇게 섬겼는지 왕이 자신의 뒤를 잇게 될 후계자를 이 신 앞에서 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모스를 섬기는데 좀 끔찍하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신이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모압이 망하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 것이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지금 모압이 망하는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교만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똑같은 표현인데 심한 교만이라고 하면서 네 가지로 표현하죠.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교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교만하게 행했던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높아져 가자.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탑을 계속 높이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는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치시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언어를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본성 속에, 죄악된 그런 본성 속에 있는 교만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함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보게 되면 그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 전체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별로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를 받은 개인에게, 그 한 사람에게만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교만함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혀를 붙잡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러한 지체인 혀를 붙잡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120명의 성도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러한 교만함과, 또 보게 되면 여러 나오죠.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첫째는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근데 이 겸손은 어떤 면에서 교만한 그런 본성이 있는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주 앞에 나아가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우리에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이 이 모압을 치는데 게을리하면 안 된다. 피를 제대로 흘리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바벨론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압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심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받은 사명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르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철저하게, 겸손하게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압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찍이 모압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크게 외세 침략을 별로 많이 받지 않고 평안한 삶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들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보게 되면 그 룻의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가뭄이 들 때 어디로 갔냐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 그러니까 이 모압은 평안한 겁니다. 근데 평안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자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15절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도다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평안하다고 안일해지고 교만해지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 앞에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압이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예언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늘 주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